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 나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그 문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목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기도.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여기 앞에 18장, 19장에서는 그 아수르가 침략해온 이를 놓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시작이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젠가 그 바로 앞에 19장에 이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오전에도 본 말씀처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는 겁니다. 지금 대적이 물러가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물러갔으니 이 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형통한 날이 끝나고 곤고한 날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절에 보니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히스기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죽을 준비. 하나님께서 너를 죽게 하실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 죽을 준비를 하라.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이제 곧 죽을 것이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거 다 생각하며 회개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철저하게 믿음에 서서 이제 죽을 그러한 준비를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준비를 잘해야 돼요. 떠날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이 남은 시간 그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또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나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 뒤에 남아있는 나의 후손들이 이 믿음을 잘 이어받아 그 계대가 이어갈 것인지 또 그것을 잘 점검하는 것도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만 혼자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감사한 거지요. 감사한 거지만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내가 떠나도 내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계대가 끊이지 않도록 해나가는 거, 그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죽을 준비를 하는 거, 나를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 먼저 주신 믿음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또 해놓는 거, 그것이 죽을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떠나갈 준비. 우리 믿는 사람은 뭐 회사를 옮긴다, 이사 간다 할 때에도 내가 떠나감으로써 남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괜히 나의 빈자리로 인하여 손해보지 않도록 그 모든 것 정리를 잘 해놓고 준비를 잘하고 뭐 이사를 가든 회사를 떠나가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도는 항상 모든 면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꼭 나만 붙잡고 쓰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잘 정리하는 거, 이거 참 신자로서 또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그게 덕이에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라. 죽을 준비를 하라. 사실 이 히스기야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하신 것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죽을 준비를 우리는 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이 죽을 준비를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 차이뿐입니다. 이 사람은 죽을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뿐이고, 이 사람은 그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고,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우리는 다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숨겨놓고, 지금은 저걸로 가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채로예요. 무엇 하나 나의 더러움과 흠을 가려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우리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모두가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아직 나는 시간이 있다. 아직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건강한데, 모르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오늘 오전 전도서 말씀에도 끝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끝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우리가 깨어서 그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를 만드는 생활,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 다 죽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2절과 3절에 보니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2절에 보니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 낯을 벽으로 향했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괜히 다른 거 쳐다보지 않으려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세상 거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는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즉시로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아사 왕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았습니다. 의원만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병이 더 심해져서 결국은 죽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너가 죽을 병에 걸려 이제 곧 죽는다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 2절은 그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이 3절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이 지금 옛날의 신앙, 예전에 그 믿음 생활했던 그 모습을 되찾고자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의 믿음을 되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 자기가 과거에 바르게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때 내 모습을 좀 하나님 생각해 주시면서 나를 이 죽을 병에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또 전심으로 또 선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기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지금 되찾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했으니 예전에 가졌던 그 귀한 믿음을 어떻게 하든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예전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하든 남은 시간 동안 되찾아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 참 지금 유다의 왕으로서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성전을 개혁하는 그러한 일도 해야 되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전쟁 그러한 일도 준비하며 해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지금 죽을 병까지 걸렸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거 다 뒤로한 겁니다. 다 뒤로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병들었고 국가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거 다 뒤로하고 나에게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그 믿음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의 남은 생애 동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기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런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남은 생애 동안 내가 가장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것이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참 믿음이 좋은 선한 왕이지만 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의 좋은 믿음이 조금 희미해진 겁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조금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약해진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의 믿음, 그 앞에 우리 18장에서 우리 세 가지 그때 보았는데, 히스기야의 믿음 그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우리 그 18장 5절과 6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18장 5절과 6절에서 히스기야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연합했다는 것은 동행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했다, 동행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이런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약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다시 그 믿음을 되찾도록, 그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호세아 5장 15절 읽어주십시오. 호세아 5장 15절. 호세아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당하게 하시나? 간절히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 하나님을 좀 찾되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의 회복을 바라는데,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병에도 걸리게 하시고 가난한 가운데도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마찰도 생기게 하시고 직장에서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왜 그런 일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좀 찾으라고. 낯을 더 이상 세상으로 돌리지 말고, 지금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남은 생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일은 기쁘다가도 슬픕니다. 기쁜 일 있다가도 슬퍼요. 슬픈 일 있다가도 기쁘고, 육신의 일은 결코 계속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강건함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의 병에 심하게 걸리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질병이 은혜입니다. 그 질병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건강한다 하지만 그 건강한 가운데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의 건강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건강, 우리 사람은 육신의 건강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병들지 않았나, 매년 연말 되면 그 건강 검진도 하고 몸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검사하고 육신의 건강을 사람은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보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강건한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삼손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고 육신적으로 볼 때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120세까지 살 동안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건강한 거였습니까? 또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요? 무두셀라 몇 살 살았지요? 그렇죠. 969세. 오래 산 겁니다. 건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삼손이 건강한다 한들, 모세가 건강하고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다 한들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도 바울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요한의 믿음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금 찾아서 믿는 생활 잘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됐으니 그것처럼 다른 일도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강건한 거, 그것이 먼저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다 하지만 뭘 놓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집 문제, 뭐를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가?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 때 참으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잃어버린 신앙, 예전에 가졌던 믿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충성을 결심했던 그때의 그 믿음 어디 갔는가? 기도할 때 눈물 나오시나요?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좀 나오나요? 너무 아프면 눈물이 나오지요. 너무 괴로우면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신앙,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하겠다는 신앙,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음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했던 그런 믿음 되찾아야 된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 과거에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런 믿음을 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면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이 중요한 것이니 예전에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잃어버렸다면 그 믿음 되찾아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예전을 되돌아봐도 그런 믿음이 평생 동안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히스기야처럼 낯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낯을. 더 이상 세상 바라보며 세상 근심 걱정으로서 살지 말고 낯을,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믿음을 달라고, 나같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믿음을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생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의 남은 생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생활이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힘써 기도하며 그 생활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어요. 4절에 보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되돌아가는데 4절에 보니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돌아가는 중에
얼마 가지도 않은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즉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시는가? 5절에 보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겠다 하고 이사야를 통하여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너 죽을 것이다 말한 지 얼마 됐다고, 히스기야 죽는다 하신 지 얼마 됐다고 또 지금 와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만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셨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 살려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참으로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분명히 보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기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안 닦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면 이 말씀처럼 분명히 그 눈물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 다 펼쳐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책 펼쳐놓듯이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통곡하며 또 눈물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는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려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7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고 그 상처에 그 반죽을 놓으니 그 상처가 다 나았다. 그러니 이 아플 때에는 약도 써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에는 약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나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그걸로써도 사실 히스기야는 낫습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반죽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이 약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효과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 병을 고침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때로는 약을 쓰지 않아도 낫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을 써야 됩니다. 약도 쓰고 필요하면 가서 의사에게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몸이 좋지 않으면 의사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괜히 세상에 약을 만드셨겠어요? 괜히 하나님께서 의사라는 그러한 사람을 또 만들어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다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효과가 나지 않게 하시면 소용이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기도하면서 또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는 거, 그것을 또 이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나을 것인지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 이사야가 징표로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게 할까 아니면 앞으로 가게 할까 하고 물으니 히스기야가 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뒤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나님께서 징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 징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여주시며 만져보게 하심으로써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믿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보고도 너무나 뻔한 사실이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그런데도 믿지를 않으니 그것이 참으로 악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분명한데도 이 동성,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낳고 그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누가 봐도 뻔히 잘못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 그것이 좋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진화론, 세상이 저절로 진화되었다,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한 주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도 믿지를 않으니 그러니 어리석은 겁니다.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잘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동성애, 진화론 그런 거 믿는 사람들만 어리석다 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리석어요. 우리도. 나 자신도 어리석은 겁니다. 뭐가 어리석은가? 자꾸만 죄 짓고 나아가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 짓고 악하게 나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수도 없이 많은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그런데도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악을 행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동성애 행하는 자 어리석다 한심하다 탓할 게 없어요. 우리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그런데도 악한 길로 나아갈 때가 많으니 그러니 우리가 돌아서서 돌이켜야 돼요. 낯을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돌아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은 이 간단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낫게 됐을 때 바벨론의 이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15절에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다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16절 이하에 보면 끝절까지 보면 16절 이하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궁의 모든 것, 왕궁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험하셨다 하는 말씀이 없지만 이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한 군데만 찾아보고 정리하고 마치지요. 그 역대하 32장 31절 읽어주십시오. 역대하 32장 31절.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겁니다.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사하는지, 아니면 이제 살만해졌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실패한 이유가 뭔가? 역대하 32장 특별히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에서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을 내세웠어야 되는데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니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주의 은택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 또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한 생활이 됐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지금 일시적으로 잘못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히스기야가 즉시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당장이라도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중에 가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히스기야가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오늘 기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을 되찾게 해달라고,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시간 좀 갖지만 잠깐 소리내서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죽을 준비를 하라 하셨고, 그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전심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때의 믿음, 예전에 가졌던 그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을 되찾고자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여러 가지 처한 상황들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잃어버린 믿음, 예전에 가졌던 귀한 믿음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애가 얼마일런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든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